성경의 가정에 대해서 한 6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7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생애를 살펴보는데, 제가 전체 그 시리즈 제목을 남자의 일생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이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겠네. 그건 아니고 베드로의 생애이기 때문에 남자의 일생이고, 이걸 바꿔서 말하면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떻게 만남을 가졌고, 베드로가 무엇을 잘했고, 어떤 실수를 했고, 또 그의 그 사역의 전성기는 뭐고, 그의 베드로 사역의 마지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복음서와 사도행전 또 베드로 전후서까지 보면서 이 베드로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명한 리더는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IBM의 회장이었던 톰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굉장히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젊은 부사장이 사업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그 공격적인, 굉장히 모험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 그 왓슨 회장이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 되겠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젊은 패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성은 있지만 이거 잘 되면 크게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맡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000만 불의 손해를 본 거예요. 이거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이 부사장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표서를 가지고 회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표서를 사직서를 내니까 이 왓슨 회장이 하는 말이, 내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1,000만 투자했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 다음 사업을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그 회사에게 큰 유익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미국으로는 어제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그 주일날 오전에 LG의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이제 그 기사를 제가 잠깐 보니까 이분이 그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특별히 2차 전지, 요즘 이제 배터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그 곽광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얼마 손해를 받는 거 아니? 2천억이면요 2억 달러예요. 2억 달러의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이 개발팀들을 믿은 거예요. 믿으면서 끝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2차 전지에 관한 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LG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신뢰 가운데서 있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자기 동생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만나러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반석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는 반석이야.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도 이 베드로가 우여곡절이 있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그 베드로를 향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단순, 무식, 혈기왕성,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20대 후반에 이미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 배가 있으면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잖아요. 함께 동업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조업을 나갈 때 자기 아버지 배를 갖고 나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누구 배를 갖고 나가는 거 아니? 자기 배를 갖고 나가요. 그 정도로 그 또래에서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 집도 있겠다, 그죠? 자기 사업체, 자기가 갖고 있는 어선도 있고 어부 경력도 있고, 그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 정말 보물창고와 같은 거예요. 나가면 거기서 엄청난 그 고기들을 건져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쌓고 늘리고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마음에 하나 찜찜한 게 무엇인가 하니, 한번 그 동생 안드레 따라가서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이 늘 찜찜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반석이야.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될 거야. 자기는 이 사업을 가지고 성공해서 무엇인가 한번 날리고 싶은데 예수님의 그 말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도 베드로는 자신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 갈릴리 바다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5장 1절에 보면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무리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바닷가로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이 본다라는 단어가 보니까요, 보는다는 그런 단어도 있고 안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사실은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안다라는 것에 더 많이 쓰는 단어인데, 여기는 본다라는 것을 했는데, 이 안다라는 것, 본다, 그 배 두 척이 어부들이 그물 씻는 것을 본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그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아무런 수확을 갖지 못하고 빈손으로 들어왔던 것을 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니까 그 베드로가 막 뛰어오죠. 예수님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배를 조금 띄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띄워놓고 거기 이제 앉아서 이 배를 붙들고 있죠. 흔들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가장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요. 말씀을 마쳤다라는 말을 보면 이것은 말씀이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중단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멈추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말씀이 끝나서가 아니라 지금 모든 메시지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하시다가 중단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함께 바다로 가고 있는 것이 이 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이 깊은 데로 간다는 말이, 제가 자꾸 이 설교하면서 원문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거 아니? 그 의미가 정확해요. 깊은 데라는 말이 정관사가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영어 성경 NIV는 보니까 거긴 정관사가 없더라고요. 그냥 deep water 이렇게 돼 있는데 NASB는 더 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관사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깊은 데로 간다는 그 깊은 데는 뭐예요?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리면서 한 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곳으로 다시 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어부들의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뭐 한번 가면 되지 그게 무엇 어려운가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물을 한번 내리려 그러면 한번 조업을 하고 이 그물을 올리면요 반드시 그 그물 정리 작업을 합니다. 그 그물이 터지기도 하고 그 그물에 뭐가 이렇게 해초가 있기도 하고 그럼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날 조업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그냥 던지냐?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말씀이 보면서 궁금해서 어부에게 물어봤어요. 이 그물을 던지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그러니까 그물에 따라 다르지만 뭐 미끼 놓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20년 전에 한 20만 원 든대요. 한국 돈으로. 보세요. 그물을 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든다 그래요. 던지죠. 베드로 혼자만 나갑니까? 어부를 불러야죠. 그죠? 그러면 이 비용이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들을 정리해야죠. 그 비용, 시간, 이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께 빚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부인하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6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도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 고기를 많이 잡았던 데 포커스가 있는데 잡은 것이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그 옛날 성경은 그 고기가 애워 뭐 이런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고기가 둘러싸다 갇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많이 잡혔다라는 그런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고기가 그물로 그냥 쫙 둘러싸면서 그물 속으로 막 들어오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냥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죠. 고기 좀 적게 잡고 좀 많이 잡고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물을 던졌는데 이번에 고기가 잡히는 건 쉰 클레이오라는 그 말은 고기가 그물로 그냥 쫙 모이면서 그 그물 속으로 막 들어가는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어부로 살았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자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자 옆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인가 이 고기가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걸 보면서 처음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기들은 그냥 막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을 보면서 이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안드레와 함께 갔을 때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아침에도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들어왔다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기적을 보았을까? 여전히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성공할 때는요, 그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까? 언제 들려요? 실패의 때에, 아픔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 말씀이 귀에 쫙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깊은 곳에 너의 실패의 자리에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가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내 보물 창고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딱 쥐고 있으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손을 펴야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졌던 생각, 과거에 그가 가졌던 그 갈릴리 바다는 뭡니까? 자기 보물 창고였어요. 나가기만 나가면 잡을 수 있었어요. 나가기만 나가면 거기서 많은 돈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지금 이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내가 깡통을 찰 수도 있고 내가 풍성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알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탄식한 적이 있죠. 누가 내 인생을 쥐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날 깨달은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지금까지 머뭇거리며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반석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으로 살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지금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왕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큰일 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신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신현.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감히 서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면 나를 떠나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사람이 두려워서, 이 기드온도 그랬죠. 두려워서 나 이제 죽게 됐구나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괜찮다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장면과 똑같은 내용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사람도 9절에 보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곱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제가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요, 놀라고라는 말이 제일 앞에 있어요. 이 원래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강조하는 것이 앞에 있어요. 뭐 영어는 그렇지 않은데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놀랐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들이 놀랐다. 왜냐하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놀랄 뿐 아니라 함께 고기를 잡아서 함께 이 엄청난 것을 잡아서 함께 갔던 사람도 어떻게 했단 말합니까?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랐다는 그 단어를 보면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 고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본 것, 또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다 신현에 대한 모습,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이게 신현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데 누가는 조금 달라요. 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본 사람이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근데 누가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 이 취하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한번 나오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나오는데 이 취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져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져서 영향력을 미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제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더 고상한 목표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래서 그 힘을 기르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모으고 애썼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영향력을 미치는데 어떻게 유익하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취하는 것을, 사람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전혀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 잡히는 것을 보면서요, 자기가 늘 했던 일인데 그 고기 잡히는 그 현장에서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달리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호렙산 불 붙는 가시떨기에서 그 체험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습니다. 베드로는 엎드리는데 모세는 신을 벗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그 두려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베드로는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오고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신발을 벗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출애굽 사명으로서 부르심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명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에 고기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팔아서 얼마나 돈 되겠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을 따라가는 거. 내가 더 벌고 더 가지고 더 잘 되고 그것만 따라가는 분이 있다면 아직은 신앙생활의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만 좋아하고 그것만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낮은 단계. 베드로의 처음 단계처럼 낮은 단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것들, 많은 재능, 많은 물질, 건강, 시간,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1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데 이 문장이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복수의 뉘앙스를 가지고 다시 쓰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그들에게는 누가 포함됩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가 포함돼요? 야고보와 요한이 포함돼요.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고 베드로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쳐다봤던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들도 함께 배를 버려두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붙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냥 고생하고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얻어맞으면서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 복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 보면서 그냥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들어간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부들 야고보, 요한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옆에서 보면서 그 신기한 광경을 그들도 함께 보는 거예요. 이 손짓하여 불렀다. 깊은 데로 가면 이 갈릴리 바다가 폭이 12마일이고 길이가 18마일이에요. 그 깊은 곳은 45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깊은 곳까지 가려고 그러면 저 겉에 있는 배에게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배들도 거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취한 것을 보면 베드로와 나갈 때 이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버려두고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자. 그러면 거기 은혜 받아가지고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은혜도 그 경험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이 무조건 그래 나도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함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함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는 뭐가 1차적인 거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1차적이에요. 친구가 한다고, 교회가 다 하자 그런다고 그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따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 자랑, 자기 의에 빠지죠.
그러다가 시험이 듭니다.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섭섭한 말을 들으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냥 하나님 그 헌신하고 포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버리느냐 어떻게 따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어떻게 경험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기적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지금 히브리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 가서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부딪히는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죠? 말씀과 실패가 부딪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서 부딪힐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신현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첫 시간 만남인데 이 만남이 엄청납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다 버려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부담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버린다는 거는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요즘 이제 스마트폰 뭐 별별 좋은 게 있는데 그 옛날 거 있으면 새로운 거 나왔는데 옛날 건 어떻게 돼요? 옛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던 것도 좋은 게 있고 그걸 바꾸면 옛날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감 옛날에는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더 멋있는 더 좋은 장난감이 있으면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장난감을 가는 그것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버리는 것에 대한 그런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버려? 그게 아니라 더 가치 있고 더 놀라운 것을 볼 때에 그게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예요. 이 바울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이 뭐예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베드로가 경험하는지를 볼 거예요.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옆에서 보면서 자,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지 않더라도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한 은혜가 이번 그 베드로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